오늘 이 시간 또 양쪽이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공통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도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특히 고난을 당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율법서와 역사서와 성문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이 들어있는 욥기서는 성문서 가운데 들어가고, 그 중에도 이 지혜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탐구해낸 책. 그래서 이 책은, 욥기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모든 책이 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통독을 해야 되는 책이에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고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물론 우리 사회 속에는 참 많은 해답서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고, 또 심지어 성경도 부분적으로 뽑아서 우리 입맛에 맞도록 맞춤 서비스처럼 쓰여진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요리되어진 음식만을 먹으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원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내가 요리를 해서 먹어보면 또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해답, 거기에 우리 모두 한번 큰 은혜를 받는 그런 통독의 시간, 욥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읽으시면서 큰 은혜를 받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욥기에 대한 말씀을 짧게 정리하고 이 오늘 본문과 함께 되어진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신론이에요. 신론, 신에 대한 이야기.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욥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욥과 그의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총 4명의 인물이 주로 대화를 하면서 이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제, 나는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물론 잘 되지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2가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2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가? 욥기에서 가장 심오한 내용인 동시에 우리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나눌 말씀이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한 절만.
사단은 욥이라는 인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장 9절에도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질문을 드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가 라는 것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 아니 보다 더 궁극적인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악이 인간을 괴롭히도록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동서양에 아주 편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 인과응보예요. 그죠? 인과응보.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선한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그 악을 거두게 되는.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지만 욥기에 나오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어요. 일평생 동안 악을 행한 적이 없다. 옆에서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살았어. 그런데 왜 저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욥기는 지금 그 질문이에요. 인과응보만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복을 주시는가? 반대로 하나님이 왜 의인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쉽게 낙관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우리 한마디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앞에 질문해드린 내용 속에 답이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항상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명한 어거스틴의 고백에도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이해가 될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엄청난 분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회개를 했던 참회의 내용 가운데 있는 그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다 많은 지식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평선이 아니라 수평선이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발밑에 있는 웅덩이에 조그맣게 고인 바닷물과 그 수평선에 가득한 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참회하죠. 무릎을 꿇고. 무한한 하나님의 지식, 나의 이 작은 머릿속에, 발 앞에 있는 이 조그마한 웅덩이보다도 작은 내 머릿속에 이 많은 지식을 담으려고 했다는 이 어리석음을 회개하나이다. 사실 하나님의 지식은 바다 물 수준이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지식을 내 머리로 다 이해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도전입니까?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교회 밖에 많은 이들이 그래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10년, 20년, 30년 혹은 70년 그 이상을 믿어오는 동안에도 내가 알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까지만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함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파헤쳐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다 헤아리겠다고 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인간은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가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외로운지 아시죠? 언제 외로워요? 관계가 끊어질 때예요. 성경의 욥기에 등장하는 처절한 관계의 끊어짐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받은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 교도소에 사람들을 가두는 이런 형벌을 줄 때에 일종의 교화 목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원래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줄 때의 그 의미는 단절이에요. 외부로부터의 단절.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인간이 겪어야 되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고통을 몰라요.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나는 괴롭다라는 삶을, 그러니까 입술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분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단절되어 있다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욥기는 이것을 줄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하여 오후에 말씀드릴 내용 심각한 부분인데, 아내가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떠나요. 고통당하는 남편을 두고. 여러분, 욥의 입장이 남편으로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엔 그런 일이 절대 없으시니까,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나가, 난 당신하고 아무 상관, 난 당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래도 완전히 단절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부 관계가 얼마나 힘들겠나.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거 같이 괴롭고 힘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어려움, 힘든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 가시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래? 라는 것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은 안 되는 거죠. 조금 다시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우리 1년살이 나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으로 관측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싹이 나요.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건 뿌리가 내리고 있어 라는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뭐 뽑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잎이 자랍니다. 줄기가 큽니다.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이 관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조금 확대해 보십시다. 10년 동안 자라나는 나무가 있어요. 10년살이. 그럼 10년살이는 1년살이보다는 관측이 어려워요. 그죠? 그럼 만약에 한 30년, 40년 정도 자라나는, 그 후에 없어지고 다시 피는 거란 모르지만 한 그 정도 되는 거라면 관측이 조금 더 어렵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 100년 정도 자라는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는 100년 후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관측할 수 있다고 봐지세요? 그럼 이번에 다시 옮겨서 이야기합시다. 5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나무 중에 1000년이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존재에 대해서, 그런 나무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고 열매가 맺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1000년을 삽니까? 그 이상 살아가는 나무를 얼마나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0년 된 신앙, 20년 된 신앙, 50년 된 신앙, 80년, 100년까지 가는 신앙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이 성장도, 그 자라나는 과정을 어떻게 한마디로 다 설명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십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을 시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데, 되고 나도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십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눈으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있는 삶에서 내가 악한 일을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때 악한 일을 했다고, 남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못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생겼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문제예요. 아도 핑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썼어요. 두툼한 책인데요. 이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냐라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주권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할 때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기 때문에 버리셨어.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야근 짓을 하든 뭐 죄를 짓든 못된 짓을 하든 하나님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복을 주셔. 우리 스타일의 이해 방식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은 전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전적으로 옳아요.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전적으로 옳습니까?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전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주권의 바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 이원론적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개념으로 보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에서를 없애버리셨는가? 그의 가문을 몰락하게 해서 없어지게 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에서의 가문도 잘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 악한 사람은 망해야 돼. 근데 저 악한 사람은 왜 잘 되고 있는 거야? 그죠? 그 우리 질문 다 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부분이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이해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인 전적인 주권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 전적 주권에서 두 번째 이 책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혜냐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은 바로 인간에게 그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왜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지식이 어디에서? 이 성경에서.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읽을 때에 그 지혜가 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잠자고 있어요. 믿는 분이든 하나님을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거기에 나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정리해 드릴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 전적인 주권이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단편적인 지식들은 뭐냐면 독재자를 연상해요. 전적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을 독재자로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해를 받을 만한 독재자가 아니세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내리시는 결론과 모든 것은 전적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분은 전적으로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이 42장은 욥기 마지막 장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욥이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일반적인 지식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지식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기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욥에 대한 자세는 뭐냐면 욥이 아내가 그렇게 하고 떠나가잖아요. 욥이 고난받은 것은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의 친구 3명이 찾아와서 그 친구 3명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너를 봤더니 위선자야. 네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한 모습을 보니까 너는 위선자야. 왜 그랬어요? 그는 동방 최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에 들어가요. 이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없어져요. 재산이 없어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명 자녀를 잃어버려도 우리가 마음이 아픈데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아들, 딸들을. 재산도 한 번에 다 날아가지만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독한 병이 발생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런데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나? 친구들이 와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욥과 가장 친한 친구들 3명이 이 욥기 끝나는 이 부분까지 계속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너는 위선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친구들의 논리가 너무 세니까 욥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는고. 그날 어떻게 돼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고 죽었더라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욥이에요. 참 대단하잖아요. 이 원망 안 하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2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친구들도 되지만 자기를 가리키는 것.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내 딴에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차마 하나님에겐 그럴 수 없고 하나님 제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다가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했지만 그것도 이치를 가리우는 말이었고 무지한 말이었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기에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내가 이제 6절에 나오는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이제 스스로 제 가운데에서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요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거 아니면 못 살아요. 나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저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 내가 하나님과 그 교제하고 있는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수억만금을 가져도 태산을 뭉갤 만한 그런 힘과 건강을 가져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욥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한 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내가 알 수도 없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하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결론은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묻겠사오니 나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 신앙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10년 믿은 이도 20년 믿은 이도 혹은 70년 80년을 믿은 이들도 분명히 성장하는 영적 체험이 존재한다고요. 그걸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자괴감이 와요. 내가 70년을 믿었는데, 내가 80년을 믿었는데, 내가 100년을 믿었는데, 우리 집안이 몇 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장, 영적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남들이 알 수 있는 거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들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욥이 최후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다 포기하잖아요. 돈 벌 줄 모를까요? 내 집을 가꾸고 아름답게 살 줄 모를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즐겁고 안락한 삶을 모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들의 목숨을 다 바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귀족이죠. 그리고 그는 최고 상류층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그는 명문가 중에 명문가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신분이에요. 그냥 아쉬울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는 흔한 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 내려놓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이 바울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회적 동서, 이것을 반대로 일어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종교적인 오해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서운 범죄다. 여기에 대하여서 오해를 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당연히 믿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에 대한 오해가 바울같이 저런 인물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시작된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속에서 그는 동족의 위험도 있지만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질병의 위험도 있고
수많은 위험들 속에서 그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 체험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 사는 삶도 아니요, 내 안락한 삶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삶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삶.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드려, 그 드림이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신앙의 기쁨,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살아가는 행복,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지혜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